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요번 추석은 연휴가 엄청 긴 추석입니다. 추석은 사실은 이 가을에 열매 맺는 그 곡식이 열매 맺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감사절기와 같은 계절입니다.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 추수감사절의 개념과 추석의 개념은 사실 비슷하게 있습니다. 이 계절에 과연 나는 어떤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교회 감나무가 2개 있는데 요 앞에 감나무가 있고 요 뒤에 감나무가 있는데 뒤에 감나무는 감이 한 2-3개밖에 안 열렸어요. 올해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맺더니 올해는 감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정말 많이 없고, 그리고 앞에도 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까치떼들이 와서 여기 감나무에 와서 쪼아 먹거든요. 까치들도 먹을 게 없나 보다, 별로 동네. 여기 이렇게 까치들이 막 때로 막 모여갖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까치들도 참 먹을 게 없나 보다 그런 생각합니다. 감을 하나를 이렇게 다 먹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이렇게 쪼아 먹고 그러니까 보는 저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뭐 거기다가 이렇게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까치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여튼 올해 이 감 결실들 수확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올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들 가운데 어떤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었나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하고 그러기만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개인적으로도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 포도원 추수에 대한 이야기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비유냐라고 하면 1절 말씀에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며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떻게 보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만들어낸 혹은 현실과 비슷한 것들을 이렇게 이해하기 쉽도록 이야기하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예요. 근데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지 알려면 성경의 앞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딱 20장부터가 아니라 19장의 얘기부터 이것들이 이어지는 얘기예요.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19장 16절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자 청년은 구원에 대한 의문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에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시냐면 10계명의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이것들을 가서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려서부터 신실했던 것 같아요. 집은 뭐 아버지가 잘 사는 거니까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신앙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그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이 얘기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들을 나는 잘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제가 볼 때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그냥 자만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성품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성실하게 신실하게 어려서부터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제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여기서부터 이 부자 청년이 갑자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근심의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돈이 많아서 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제자들도 쭉 봤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유명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만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가진 재물 때문에 부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누가 구원을 얻을까라고 하는 이 논쟁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이 베드로의 질문은 베드로의 의도가 보입니다.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가진 게 많아서 돌아갔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힘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는, 베드로가 생각할 때 나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묻는 이유는 예수님의 대답을 원했습니다. 답정너죠.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그래 너가 구원받았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너에게 주리라, 뭐 이런 대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오늘 하시는 이야기가 비유로 설명해 주신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관해서,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거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먼저 1절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일한 일꾼들을 아침에 나가서 고용을 합니다. 혹시 인력 시장에 가보셨어요? 저는 제가 대학교 신학생 시절에 한 번인가 가본 것 같아요. 한 번 이렇게 몇 번 가본 것 같아요. 한두 번. 아침 한 5시 반쯤 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그때 저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추웠어요. 인력 시장에 나가면 그러면 이게 드럼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나무를
추우니까 나무를 꼽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불을 펴놓고 그 주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으면 봉고차 한 대가 딱 와요. 그래서 저기 타세요. 그러면 가서 일하는 겁니다. 보통 그 당시에도 6시부터 일해서 한 5시면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와서 태워가요. 이렇게. 그때 저도 이렇게 건장하고 젊고 덩치가 있으니까 금방 타지요. 좀 날쌔 보이는 사람, 아니면 조금 경험이 많은 사람, 그리고 건강해 보이고 이게 덩치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 우선 이렇게 뽑아서 갑니다. 쭉쭉쭉쭉 가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조금 지나요. 한 8시쯤까지 됩니다. 8시쯤에도 급한 사람들은 와서 인력시장에 와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요. 그때부터는 기다리는 사람들도 이제 슬슬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에이, 오늘은 공쳤나 보다 이래요.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뽑혀가지 못한 사람, 뽑혀간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오늘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공치는 게 얼마나 피마르는 얘기인가요? 오늘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얻으려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대와 지금 우리의 시간대가 달라요. 그래서 세 번역에는 우리 시간대로 바꾸어서 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성경에는 3시, 6시, 9시, 11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오전 6시,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은 일하는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이러야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자, 품삯은 얼마로 합의를 했어요?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아까 제가 요 그림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로마 시대의 한 데나리온이에요. 은 한 입 정도 됩니다. 요거 가지면 식구들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예요. 한 데나리온이. 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는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들을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아침 6시가 됐든 12시가 됐든 오후 5시가 됐든 하나님은 사람들을 계속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계신다는 거죠.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부른 건 아닙니다. 네. 그냥 나가서 너 왜 여기서 놀고 있냐? 놀고 있다고 개역개정판에는 표시하고 있지만 새 번역에는 달라요.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거를 보거나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뽑아서 갑니다. 그냥 가서 일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후 5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시간 가운데 초기 기독교인들이 먼저 부른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5시쯤 아니면 4시, 3시
이때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들어가시고 천국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듣고 간 사람들이 받은 조건, 품삯의 조건은 뭐냐 하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한 데나리온은 사람이 필요한 최소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최저 생계비하고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일한 대가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을 제공한 겁니다. 아침에 일했든 오후 5시에 일했든 오후 5시에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 필요 없어요? 네? 먹고 살려면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돈이 얼마요? 한 데나리온이요. 그럼 주인은 뭘 챙겨준 거예요? 일한 걸 계산해서 시간당 계산해서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에 얼마가 필요한지 알고 그걸 준 겁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내가 하루 써야 되는 하루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그가 하루에 필요한 만큼 그게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수고와 업적에 따라서 대가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천국은 그가 필요한 만큼 제공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당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1시간 일한 일꾼들에게도 필요한 만큼을 주셨어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풍족하게, 나에게 필요한 만큼 풍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의 필요한 만큼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잖아요. 누가 불평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하면 받는 거예요. 얼마만큼요? 내가 필요한 만큼 받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뭐냐 하면 말씀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8절에 보면 대가를 어떻게 치르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대가를 치러요. 네,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5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대가를 주는데 얼마를 줬냐 하면 얼마를 계약했어요? 한 데나리온. 그 사람하고 약속한 거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 한 데나리온씩을 줬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주인이 줬어요. 일당이니까 줬어요. 근데 그 주는 거를 본 먼저 왔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좀 더 받으려니 받을까 했습니다.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
그러면 나는 좀 더 받겠지. 누구 생각이에요? 먼저 온 사람. 자기 생각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이 좀 더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받았는데 얼마요? 똑같은 거야.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네. 그랬더니 마음에 갑자기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시작했어요. 처음 가서 일한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땠을까요? 선택을 받고 처음 가서 일했을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됐다. 다른 사람 많은데 내가 가서 일해야지. 열심히 일해야지.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사람들이 오고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갑자기 뭐가 됐느냐? 불평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왔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아침 6시에 온 사람들만 있었어.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지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겠죠? 받아서 갔으면 그 사람들의 마음에 불평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저는 8절 말씀에 사실은 8절 말씀에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고 이렇게 주인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걸 바꿔가지고 지혜로운 주인이면 먼저 온 사람부터 줘라. 그러면 먼저 온 사람 얼마 주면 돼요? 한 데나리온 주면 너랑 나랑 계약하고 가. 집에 보내.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주고 가. 뒤에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주면 못 보잖아. 그러면 마음이 서로 다 좋을 텐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지막 사람부터 주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게 왜? 1시간 일하는 거가 한 데나리온을 그쪽으로 먼저 주니까 뭐 하기 시작했냐면 비교라는 걸 하기 시작. 비교. 쟤하고 나하고 비교를 시작한 거예요. 감사가 불평으로 가는 그 단계에 뭐가 있냐 하면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 쟤하고 나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비교하게 되니까 뭐가 됐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는 거예요. 엄친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그놈의 엄마 친구 아들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엄마한테 엄청 잘해. 엄친아는. 엄친아가 얘기되는 이유는 뭐예요? 나하고 비교하는 거거든요. 너는 임마 그놈의 엄친아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잘난 엄친아를 데리고 살든지 그럼 가장 안 좋은 게 뭐냐면 비교라는 거예요. 비교.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되냐면 엄친아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자식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걔가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야, 옆집 남편은 이러고 시작하면 옆집 남편은 옆집 아내는 이러고 시작하면 그 비교 대상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 교회 목사님은 이러고 하면 그 교회 장로님은 이러고 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비교해서 좀 더 나으면 우월감, 거기서 지면 열등감. 그러면 우월감과 열등감이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모두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파괴시켜요.
우월감을 얻은 사람들, 비교해서 내가 좀 더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로 가냐면 교만으로 갑니다. 사람들을 깔보죠. 그러면서 오늘 여기처럼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먼저 간 사람들, 먼저 온 일꾼들은 비교했을 때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했거든요. 내가 우월해요. 근데 우월한데 대가가 똑같으니까 불평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월감도 이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월감은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요. 열등감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졌어요. 만약에 비교해서 내가 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뭐가 솟아나냐면 분노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 비판, 이게 쌓여요. 쌓이다가 내가 약한 부분, 내가 우월한 부분으로 빵 터지게 됩니다. 세상에서 찌질이 같아 보이던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칼 들고 나가서 나보다 약한 사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이거잖아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경쟁의식에서 패배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느냐? 그 분노가 폭발하는 결과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비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다?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폭력, 분노,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쉬운 걸 뭐 하느냐? 비교합니다. 뭐든지 비교해요. 그 비교가 결국 사람들로 하여금 뭘 얻게 했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먼저 불러주시니 감사하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했던 게 갑자기 원망이 나오고 아니 쟤는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불평이 솟아나고 세번역에서는 투덜거렸다라고 되게 돼요. 투덜거려. 네. 그런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국은 비교를 통하는 얻는 것이 없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를 불평으로 바꾸는 첫 번째가 비교라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의해야 될 게 보상 심리에 관한 겁니다. 오늘 먼저 일했던 사람들이 투덜거리면서 한 이야기를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네, 뭐 고대 근동지역에 워낙 뜨거운 햇볕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비교를 했어요. 저 사람은 1시간, 나는 몇 시간이에요? 난 12시간을 일했어요. 12시간. 그것도 찌는 더위 속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서 내가 지금 12시간 온종일 수고했는데 똑같이 대우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뭐가 있냐면 비교를 통해서 내가 더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내가 일한 거는 뭐냐? 온종일 수고한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저 사람이 덜 받든지 내가 더 받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 원망하는 겁니다. 나를 늦게 온 사람 취급하는 거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인간 사회에서 볼 때 이거는 당연한 거지요. 당연한 거. 그래서 요즘은 일당제가 아니라 시간제로 하세요. 시간에 1시간 최저시급 9,600 얼마요? 최저시급 있죠. 시급. 시급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12시간 일한 사람이랑 1시간 일한 사람이랑. 이 비유는 근데 뭐 어떤 비유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잖아요. 시급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하루에 필요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수고했다는 겁니다. 내가 일한 거, 온종일 수고한 내가 일한 게 보이는 거예요. 일한 거에 대한, 수고한 거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따라야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대가와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에 주인과 처음 계약한 대로 베풀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오히려 이 사람들은 뭐가 보였냐면 내가 더 수고한 게 보였어요. 내가 더 고생하고,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봉사하고, 내가 더 일하고 한 것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더 받아야 되겠고, 나는 쟤보다 더 나으니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 땀 흘리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로 주어진 대가나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죠.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요구할 때 비로소 감사는 불평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돌아가는데 사랑은 보상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사랑에 보상과 대가가 들어가는 순간 그건 사랑이 깨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마음으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 것은 빨리 잊어버리세요. 베풀고 준 거는 잊어버리세요. 내가 받은 것은 기억하세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네들이 나에게 내가 줄였을 때 밥을 주고 목말랐을 때 물을 주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혔다 라고 했는데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베푼 선행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사랑으로 흘러버린 거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사셔야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거 안 잊어버리면 뭐가 되느냐? 여기서 본전이 생각이 나요. 본전이. 자식들한테도 본전이 생각나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이러면 거기서
그 순간 뭐가 시작되냐면 사랑이 아니라 나는 아이한테 투자한 게 되는 거예요. 투자하고 나중에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거기서 감사가 불평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비교하고 보상과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헌금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지. 그걸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은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감사헌금이 무슨 복채가 아니라는 거죠. 10만 원 헌금할 테니 100만 원으로 돌려주십시오. 1000만 원으로 돌려주십시오. 딜이잖아요, 딜. 투자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면 그때 뭐가 되느냐?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시작될 때 내가 했던 일의 대가가 생각나고 보상이 생각날 때 비로소 천국은 지옥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에 비유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공평하고 정의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불평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쯤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셨음에 감사를 누리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상과 비교를 버리고 주님 나를 일찍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은혜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같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니 내가 하루에 필요한 만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은혜를 좋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천국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품삯에서 관심을 버리고 관심을 품삯에서 사명으로 돌리고 내게 주신 사명, 부르심의 이유를 생각하면서 근면하게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